읽겠습니다. 다윗이 필리스타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한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빈군이 여호와의 이는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7장 말씀. 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이죠. 여덟 번째 시간. 하기승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승리하십시오.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어요. 군대를 거느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정확하게 인용하면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여호와 체바오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체바오트예요.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이 표현이 무려 275개의 구절에서 286회에 걸쳐 빈번하게 언급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원적인 측면에서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총사령관이라는 뜻과 함께 하늘 군대, 곧 총군의 총사령관,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권능에 찬 그 하나님을 일컫는 말로서 특히 그 누구에도 견줄 수 없는 초월한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정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분, 작정하신 모든 것을 이루는 분임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호칭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체바오트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군대의 대장 되시고 우주적인 통치권을 상징하고 있고 영광스러운 왕의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웅장한지를 보여주는 이 단어가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체바오트는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어져 있어요. 그거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라 사무엘상 1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매.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엘가나와 한나가 자식이 없을 때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 드릴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고통 중에 기도하며 통곡하며 서원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이 여호와 체바오트,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 개인의 고통과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에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민족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선지서나 예언서를 보시면요, 가장 많이 사용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이에요. 선지서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그때 부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으로 이해했고 알게 됐고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나 예레미야, 아모스,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를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 이 이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름은 특별히 스가랴서를 보면요 한 52번이나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레미야서는 82번 사용되어져 있어요. 참 많이 사용되어진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이 극한에 처해졌을 때 주어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에 있어서 실패하거나 시험을 만나 나약해져 있을 때 발견해야 될 것 반드시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우리의 여호와 체바오트 대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달려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와 체바오트는 전쟁이 한창 진행되어가고 있는 가운데에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는 이길 힘이 없음을 알게 된 자들을 위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다 끝난 자들을 위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예언서 중에는 에스겔서라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요와 체바오트라는 이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에스겔 당시에 이 배경이 뭐냐면은 이미 전쟁이 끝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서 70년간 머물고 있을 때 기록된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 전쟁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여호와 체바오토라는 이름이 사용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이름은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전혀 다른 것들로부터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처지에서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가슴 가운데 새기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놀라운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배경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도 다음 세대 친구들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다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친구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한두 번쯤은 다 들어봤을 법한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키가 약 한 3m 됩니다. 학자들이 말하는 정확한 것은 293cm라고 그래요.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가 한 56kg라고 합니다. 창날의 무게도 7kg예요. 이런 장수가 40일 동안 이스라엘 진압해 와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합니다. 깔보죠. 군대를 향해서 나랑 한번 붙어보자. 자신 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왕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 골리앗 앞에서 다들 벌벌 떱니다.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바로 그때 그 거인 골리앗을 여러분 고작 한 17세, 18세 됐을까요? 그런 다윗이 소년이었던 다윗이 물맷돌 5개로 넘어뜨려 승리했다라는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약자와 강자의 대결을 상징할 때 이 다윗과 골리앗의 비유를 듭니다. 그리고 다윗이 속한 이스라엘 군대 앞에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은 절대 이길 수 없는 넘지 못할 산과 같은 그런 강자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포기했어요. 다 내려놨어요. 벌벌 떨었습니다. 절망하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낭망시키고 절망하여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커다란 장벽, 우리 인생의 골리앗, 저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우리 인생의 골리앗은 늘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그런 문제들, 크게 보이는 내 인생의 골리앗의 사람들은 아둥바둥 살아가다가 포기해버립니다. 절망해버립니다. 우울증에 걸리죠. 낙담하며 세상을 비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렇게 반응한다 하더라도 내 인생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골리앗 같은 그런 커다란 장벽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구는 인생을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드는 사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중에 누가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골리앗? 예, 다윗이 이겼죠. 다윗이 이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상식적으로는 약자입니다. 약자라고 조롱받는 소년, 자기 민족에게 자기 형제들에게도 조롱받는 그 어린 다윗이, 그 소년 다윗이 이겼다라는 것이에요.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싸움을 말할 때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저거 깜도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깜도 안 되는 게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과 싸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토끼와 거북이의 싸움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린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북이가 토끼한테 이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기기 힘들죠. 근데 이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비교도 안 될 만큼 깜도 안 되는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에게 승리했습니다. 이겼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마치 반전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이 시원하게 이겼습니다. 통쾌하게 승리했어요. 말도 안 되는 약자가 강자를, 그것도 뛰어넘을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그런 강자를 이기는 것,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승리를 했다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본문을 읽고 깨닫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 상황을 보시고 어떻게 이야기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바라보실 것입니까? 어떻게 해석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실 것입니까? 그냥 다윗이 운이 좋았기 때문에 우연히 골리앗을 이긴 거야 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겠어요? 그냥 내 삶하고 전혀 그냥 관계없는 그냥 성경의 한 이야기, 나 저희 이야기 알아, 많이 들어서 알아, 성경을 봐봐서 알아, 주일학교 때 설교 때 들어서 알아, 예배 때 설교 때 들어서, 성경 공부 때 설교 때 들어서 알아, 뭐 TV에서 나온 그 만화 보면서 그런 게 있더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어요? 내 삶하고 전혀 관계없는 성경 중에 한 이야기, 그렇게 표현하시겠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현실의 삶에서는 골리앗을 절대로 다윗 같은 약자가 이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골리앗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츠바오트,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이 사실을 붙잡고 여러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츠바오트,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겠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 인생의, 자신의 인생의 주어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인생의 주어가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은 만군의 여호와 츠바오트, 그 이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주어는 우리가 돼서는 안 돼요. 늘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늘 하나님이셔야 돼요.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 사람들은 오늘 다윗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골리앗 같은 철벽과 같은 꽉 막힌 상황이 닥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지금까지 배워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엘로이, 엘샤다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카데시, 여호와 샬롬, 그리고 여덟째 시간은 오늘 배우는 여호와 츠바오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다른 말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선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여러분들 안에 인생을 맡고 있는 그 골리앗 같은, 여러분 인생의 골리앗 같은 큰 산 가운데에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과거에 나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으로 주인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왕 되신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전체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리고 다스림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이것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은 내 인생의 그 왕좌에서 내려오고 그 자리에 내가 아닌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신 예수님께 온전히 굴복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신 분이세요. 그 길과 진리 되신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가끔 보면은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엉뚱해 보일 수가 있어요. 좁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예 캄캄해 보일 수가 있어요.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막막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길, 우리 걷는 길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느껴질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길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걸으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그 길을 걷다 보면 여러분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행복해요.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행복감을 경험합니다. 영적인 부유함을 경험해요. 즐거워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풍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골리앗 같은 거인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면은 여러분 길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에 길을 두죠. 다른 것을 찾습니다. 다른 길을 걷습니다. 돈에서 길을 찾고 권력에서 길을 찾고 아니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길을 찾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것은 길이 아니에요. 신기루입니다. 제대로 된 길처럼 보이는데 금방 사라져요. 잘못된 길입니다. 딴 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을 되돌아보았을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 가운데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 삶 이후에 혹시 예수님의 주인된 그런 삶을 상실한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거대한 골리앗 같은 그 상황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인생이 주되심, 보좌가 바뀌는 것, 주인이 바뀌는 것,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완전한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입술의 주어는 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 인간의 역사는 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조시대부터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 귀환시대까지 거쳐가면서 늘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늘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맥을 이어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맥을 이어가는 주인공들이 저는 세움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활동하던 가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목사님이시죠? 하덕규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덕규 목사님 과거에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가수이죠. 근데 지금은 교수 활동하면서 또 목사님이십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그 인기가 공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공허함 때문에 우울증으로 시달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때 이 목사님이 과거에 손댔던 것이 마약입니다. 마약. 뭐 옛날만 7, 80년대 때 옛날 가수들이 뭐 대마초나 그런 게 많이 손대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 목사님도 술과 대마초 등으로 긴 시간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러던 중에 한 지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예배 가운데서 만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덕규 목사님께서 그의 신앙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은 노래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 있는 모습을 그대로 적어갔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그런 마음들을, 감동들을 그대로 적어갔습니다. 그래서 10분 만에 완성한 곡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곡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가시나무라는 노래. 하덕규 목사님이 노래를 만들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자신 안에 있는 수많은 그 모습이 존재하는 가시나무 숲을 보았다라고 그 가사 가운데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한 나. 그래서 힘은 얻지 못해서 피곤하고 지친 나. 깨진 영혼의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누구도 다가갈 수 없는 내 모습.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어 돌아서게 하는 내 모습. 어두운 슬픔으로 가득한 내 모습. 그리고 그날 밤에 그 가시나무 숲 가운데 내 모습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노래하던 외로운 이 한 영혼을 만나 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노래가 가시나무입니다. 일반 어떤 이제 그냥 CCM이 아닌 일반 가요에서 이게 발매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소개를 해줘야지 아는 정도지. 근데 이 가사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 앞소절이 이래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변한 곳 없네. 그 다음 가사가 어떻습니까?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실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이게 1절 가사예요. 그렇게 자기 안에 다른 것으로 가득했던 그가 했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랬더니 인생에 해결이 안 되는 정말로 큰 문제들이 해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의 멋지게 쓰임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주님의 주인 되심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은 여러분들 안에 주님보다 더 높아져서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주되심,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요 우리 일상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어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영역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말이죠.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에 사울에게 고백했던 말이 있어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오늘 다윗의 고백은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의 삶 일상에서 위험이 닥쳐올 때마다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것은 그의 위치가 목동이었어요. 양을 지키는 위치였어요. 근데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자기 생명까지 내걸면서 양을 지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목동들은 혼비백산 도망가도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그 양이 5마리든 10마리든 얼마나 되든 간에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일에 집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상 안에서요. 그 양을 지켜가면서 그때마다 다윗이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두려움을 묵상했겠어요? 야, 이거 어떡하나? 양을 내가 지킬 수 있을까? 늑대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그것을 묵상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일상에서 그 경험했던 하나님을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면서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로 공경에 처했을 때에 담대하게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선포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어느 순간에도 그 인생에 있어서 일상에서 주어는 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날 도우신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
어느 날 갑자기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커다란 골리앗 앞에서 그것이 내 앞에서 우리를 막고 있다 해서 좌절하며 눈물만 흘리고 있을 것입니까? 우리는 인생 살면서 수많은 골리앗 같은 상황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저앉는다라면 우리 인생은 괴로움과 고통일 뿐일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에 명중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산과 같은 골리앗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 이유가 있다면 그 인생에 있어서 늘 주어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츠바오트를 선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일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불렀으면 좋겠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리앗 같은 풀리지 않는 그 커다란 문제 앞에 한탄만 하던 이스라엘 군대처럼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 앞에 자신 있게 물맷돌을 던진 다윗이 되겠습니까? 다윗이 했던 반응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반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츠바오트,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잠언서 18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달려나갈 때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안전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을 부르며 승리하는 세움교회 교육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